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산 제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며 나오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고 쏟아 붓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온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건강과 능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성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겸손한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양강수문계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소서 하고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제목 없이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이 있습니다. 벌써 2017년 한 해가 저물어져 가는데 그동안 인도해 주시고 안아주신 것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8년도 더욱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제목 없이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제목 없이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에 예수님이 2018년의 영적 방향의 요지과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드려진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보시고 아셨지요. 주님 이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삶에 책임자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자녀들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온전케 하시고 복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준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굴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면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적 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지어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구주와 주님이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십계명 앞에 씁시다. 제2계명 너는 내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두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아멘. 주님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저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여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요. 아버지 그저 감사의 눈물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의 삶인데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며 순간순간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을 아버지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부족하고 연약한 몸 주님 앞에 아버지에게 자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모두 용서하시는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밑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들이 들어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귀하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기회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정말로 가장 귀하게 아버지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드려지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와 우리 자랑하는 오늘 심령들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버지 복된 자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이렇게 주님 전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해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기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아버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텐데 아버지 또 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몸부리며 아버지 목소리 내지 못하고 엎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위로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제자 밑에서 산지에서 드려지는 그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응답의 역사 있게 하시고 순교자들의 그 기도가 다 응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여 모든 이정자들에게 치유와 병차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두려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속히 깨달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우리 정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토록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강대지역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강대지역에 아버지 20개 교회를 세워주셨고 아버지 100년 전부터 이 지역에 주의 복음 전파되었는데 아버지 이제 이 지역이 온전히 아버지의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시하는 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20개 교회를 만난 성령이 바람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쁜 충만교회도 이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사명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기쁜 충만교회에 맡겨진 이 모든 일에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다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쁜 충만교회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다 감당하여서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당 감당할 때 무조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곳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비전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전하와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자녀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어서 중보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들, 또 소원들이 있다면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높이기를 지금 이 시간 원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이 또 주님을 인정하기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어요.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곳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 책짓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마다 주님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책짓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았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두 손 높이 들어 싸우니 주님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손을 놓고 기도하는 곳곳마다 깨끗하게 치유되어주다. 온전케 되어주다. 온전케 되어주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모든 신경마다 원위치로 회복되어주다. 원위치로 회복되어주다. 모든 신경 원위치로 회복이 있어주다. 또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고 쏟아 푸느라 모든 근육, 인대, 힘줄 원위치로 회복되어주다. 모든 뼈들 원위치로 회복이 있어주다. 원위치로 모든 신경과 모든 세포마다 원위치로 회복되어주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는 모든 피들 깨끗해져 주다. 온전케 되어주다. 모든 혈관마다 더 강건함이 있어주다. 모든 막힌 혈관 다 뚫어질지어다. 뚫어지고 온전케 되어주다. 온전케 되어주다. 주님 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응답이 있어주다. 온전케 되어주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2017년도 마지막 주일에 특히 또 간증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강혜일사님, 김일산 가정 주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려요. 아버지, 더욱더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
우리 강순희 이사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렵다 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이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며 걸음한 걸음 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강순희 이사님께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온전히 축복하시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리 괜찮아요? 좀 작은 것 같지 않아? 네? 작아요? 좀 소리 좀 키워봐라. 시편 103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 좀 낫다야.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시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은 1절부터 2절에 말씀하실 때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도 우리의 것을 더 요구를 하고 이것을 또 응답해 주기를 간절히 더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시편 103편 속에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도 이제 목사로 이렇게 살면서 어떤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반전이 서 있지 않을 때가 또 있기도 한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어느 때는 좌절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저의 신앙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 볼 때가 늘 있습니다. 늘 저는 저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제가 눈을 떴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교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도들의 어떤 그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먼저 떠오를 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에 내가 먼저 또 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제가 엎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저는 그때가 가장 괴로운 시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잠자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영이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 괴로움이 늘 있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내 생각 속에서 내 모든 것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이 처음 제 속에서도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찬양에 그것이 늘 감사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내 영이 늘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24시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우리 속에는 늘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왠지 모르게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런 찬양이 넘쳐 흐를 때 그것은 곧 내 영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강수인 이사님도 간증하셨지만 다른 사람인데 볼 때에 누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원망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팔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증거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 왕도 또 다윗 시편 속에서 먼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면 되지만 우리 오늘 2017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뽑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믿음의 자유가 있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20%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라면 10명 중에 2명밖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 중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곳에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이 자체는 늘 감사가 넘치는 일인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찬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도 여러분들 안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내 의식과 내 뜻과 내 경배 속에서만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영이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또 그것은 서로 우리 인정하고 갈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열정을 올리고 춤을 추고 뛰고 그렇지만 그 의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속에 나의 영은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내 영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며 2017년도 마지막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잊지 말아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거든요. 저는 큐티를 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경에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몸이 너무 아파요. 지금 감기의 몸살에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아파요. 수요일날 우리 몇몇 분들이 오셔서 감기 걸렸다고 해서 제가 그때 큰 소리 쳤습니다. 그까지 감기는 냉수 마찰 한 번 하고 온수 마찰 한두 번 하면 다 낫는다. 그러고 잘 먹으면 된다. 큰 소리 쳤는데 제가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라면을 두 개를 끓여 먹고 냉수 마찰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막 속이 막 아프고 그러면서 하나씩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전 같았으면은 막 소화가 잘 되고 그랬을 텐데 첫 번째는 라면을 2개를 먹었더니 체해버렸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었나 보다. 이제 소화 기능이 벌써 이렇게 떨어지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토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절인가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이 말씀을 또 부여잡고 주님 앞에 막 매달렸죠.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정말 주님하고 더 깊은 교제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그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마음에 내가 너의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영적인 모든 것을 터치하고 만져주고 있지 않더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영을 또 온전케 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실 때에 그 육신의 어떤 질병과 어떤 고통보다도 더 귀한 것은 내 영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또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그저 감사가 막 넘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참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저의 몸에 주님께서 이렇게 터치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부분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벌써 제 육신의 소화기관이 많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또 제 스스로가 이제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 젊음의 그때부터 건강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제 머릿속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예전부터 조금 뭔가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터치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국은 병원에 가서 했더니 그 의사가 저를 진단하면서 머리를 더 검사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내 머릿속에 무엇인가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또 어제 그 약을 또 처음으로 제가 병원에 가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게 오랜만에 한번 가봐서 한번 터치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의 몸의 육신의 어떤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하나님께 더 온전히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또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치료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주의 성모병원에 앞에 가보면 성모병원에 가장 큰 글씨로 써있는 글씨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질병은 하느님께서 치료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우리가 확신히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 또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어나가기를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질병이 오고 무엇을 하기 이전에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먼저 주님 앞에 그 치유자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는 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그냥 의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기 이전에 다른 것을 물질이나 약이나 이것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높이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부터 해서 5절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너희의 질병들을 다 고쳐주신다, 또 생명을 속량하시는 분이시다, 또 사랑과 자비를 단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런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그 하나님의 이 성품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우리가 우선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를 용서해 주셨고 또 14절에 13절에 말씀하실 때는 동에서부터 서해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 이제 기억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세번역성에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개정에는 기억치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면 우리가 그 죄를 동에서 서와 먼 것 같이 그것을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공부할 때에, 죄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이런 최은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죠. 또라니요 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또 졌습니다, 이런 죄를 또 졌습니다 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또라니, 이미 내가 다 용서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지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과거의 죄는 다 용서하셨는데 또 내가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면 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방법과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파멸 속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명은 잠시 왔다 이곳에 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자살하고 있는데 그 자살은 너무 죄악인 것이고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이런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죠. 아니요, 이미 선택되었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길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그 길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했다는 걸 구원하셨다,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파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기쁘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느끼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사랑과 자비로 단정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단정해 주신다. 화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것은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요?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사실은 그 자신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것에 맞춰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 하는 분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엄청나게 사랑한 것 같고 그래서 결혼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남편을 만나면 나에게는 이런 거 해줄 것 같다, 저런 거 해줄 것 같다, 다 그걸 하고 또 이 아내는 나에게 이런 거 해줄 것 같고 다 나한테 다 해줄 것 같기 때문에 다 만나는 것이고, 결혼하기 전에 조건 다 따져보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다 그 안에는 사실은 자기의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필요를 다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번에 또 더 많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해도 순간순간에는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왜 이건 안 해줄까?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죠. 그것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느끼는 것이죠. 역시 나는 내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아내가 도와주고 그러는 게 그것이 더 고맙고 감사해야 될 텐데 순간순간에 아니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왜 이건 안 해주고, 심지어는 잠자다가 어떻게 이불만 뺏어가도 난 추워 죽겠는데 이불 뺏어갔다고 짜증이 나고 있는 나의 모습. 잠자면서 뒤시적거리면서 이불도 뺏어갈 수도 있는데 무의식이 그런데 막 계속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도 짜증이 나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것은 조그만큼도 없구나. 그러면서 내가 말로는 아내를 사랑한다, 무엇을 사랑한다 이런 모습들이 제 자신 안에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단정시켜 주셔야 되는 것인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그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저도 상담학 THN까지 공부를 다 했지만 요즘에 자꾸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멍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멍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기도 합니다. 부부행복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엇을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부족함을 채워야 된다고 하고, 또 우리가 무슨 나눔을 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채워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당신의 아픈 상처로 인해서 당신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상처라는 그런 것을 자꾸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꾸 우리의 시선을 자꾸 사람으로 빼앗기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내가 남편이 주는 사랑, 아내가 주는 사랑, 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랑, 누군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그 욕구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우리 기쁜 주만교회에 늘 간증을 하고 또 끊임없이 그 나눔이 있는데 이 속에서도 늘 나오는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또 기도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김웅기 지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않았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그 간증.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 속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뭐 많은 프로그램들이 부부 행복 학교니 어머니 학교니 뭐 아버지 학교니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과 그런 것 속에서 자꾸 그 다른 사람에게 상처 못한 것을 채워야 된다고 하고 또 이런 것을 어려움을 채워야 된다고 하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는 시선이 아니라 사람 앞에 두는 그런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THM까지 공부하며 상담하고 공부해왔지만 이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누군가의 사람으로 통해서 받는 사랑은 일시적인 것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5절 말씀에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롭게 날마다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온전케 하실 것이고 또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7년도 우리 기쁜 충만교회에 이제 재정을 한번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한번 돌이켜보니까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우리 교회에 축복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재정이 근 30% 이상 업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재정을 살펴보면 저희 기쁜 충만교회 재정의 80%, 그 70% 가까이가 다 12조가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12조가 이렇게 업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서 물질적인 축복이 있었기에 재정이 또 업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가정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재정의 흐름에 있어서 그 돈이 쓰여지는 곳이 무엇인가, 그 재정이 영원구원하여지는데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재정의 기준을 잡고 있다면 우리 기쁜 충만교회의 재정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출 부분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모든 재정의 80% 70% 이상이 영혼구원과 선교 사업에 거의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어떤 육신의 어떤 향락과 노류와 무엇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선교 사역에 위하여 모든 재물이 물질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18년도가 또 더 기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뤄나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우리 기쁜 충만교회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그 재정이 어떻게 또 쓰여질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그동안 우리 2017년도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정말 우리가 노는데 먹는데 쓰는데 쓰여진 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 사업에 헌신하는 그곳에 늘 쓰여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더 앞으로도 2008년도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갈 길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위하여 영혼관을 제자 삼는 곳에 우리 재정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예산을 짜고 결산하고 나갈 때에 그곳에 더 중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 더 비전을 두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번에 많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많은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까지 계속해서 이 성전이 넘칠 것 같은 그런 주님이 보여주는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전이 이제 넘쳐서 더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오면서 빚은 하나도 못 갚고 있습니다. 빚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을 잡고 그런 비전을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책임지리라. 우리가 빚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영원하는데 우리의 재정이 계속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속히 우리 성전도 더 옮겨주시더니 더 큰 곳으로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불평이 있는 것이고 불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할 때에 내가가 들어가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저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며 다른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순간에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랑도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랑 속에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무엇한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것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6절부터 하나님 주님은 공의로우시며 억울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면 7절부터 말씀하시기 때에 모세에게 뜻을 알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인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하셨지만 이제 또 공동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비하심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단장을 사랑과 자비로 단장을 입었다면 그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기쁜 충만교회라는 그 사랑의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또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 더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들이 이제는 10만을 넘어 20만에 가깝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지요. 자신들의 삶을 자기들만 해야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부흥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통계학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까? 왜 개인의 사생활을 침투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이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쁜 주만계 정관 속에 우리가 누워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의무 중에 목사가 신방을 원할 때에 가정을 개방해야 된다. 목자가 신방을 원할 때에 가정을 개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교회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로 취급하겠다라고 우리는 명시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한 형제요 가정이라고 말하면서, 가정교회에 우리가 같이 공동체고 우리 한 형제라고 말하면서 형제가 집을 방문한다는데 그 집을 막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까? 왜 가정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죠. 왜 가정교회에서는 그렇게 식사에 대해서 꼭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음료 한 잔 마셔도 되는데 왜 꼭 같이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의 답은 이겁니다. 우리는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식구이기에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식구가 아닌 사람은 그냥 음료 한 잔 해도 돼요.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식구는 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인정하기에, 우리 기쁜 주먹의 그 공동체를 인정하고 작은 교회의 그 목장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식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늘 가정교회는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식구라는 개념이 새롭게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는 개념이 같이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정교회에서는 꼭 식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너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제 2017년까지 늘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해 왔는데 앞으로 더 하나가 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공동체 여러분 목장 속에서 서로 나누고 같이 식사를 대접하며 서로 대접하는 손길과 나누는 그런 대접받는 그 손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정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많은 사람들의 그 가난한 교인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동체 속에 그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고 내가 공동체 요원이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은 섬기는 자로 있고 또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체에 한 누군가가 왔을 때 누구 손님을 대접하는 그 손길 하나가 그것이 섬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목수 목회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천사 좀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천사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논산 지역에 가봐라 그래서 논산 지역에 갔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잠시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왜 이틀이 지나도 하나님 나에게 천사를 안 보여주십니까 했더니 어저께 만난 그가 바로 천사였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한번 만난 것이 그 사람이 천사였다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선지자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누구 손님이 오면 대접을 극진해 줘라. 너희들이 만나는 그 손길 속에서 그 천사가 있는 것을 너희들은 알기를 원한다라고 늘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정도 이목수 목에 전도사로 있을 때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희 청년들이 낭성까지 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우니까 우리 청주에 한 사무실 얻어서 거기서 예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한참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예배드리기 직전인데 하는 얘기가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부인에게 해외에 전화하고 싶은데 핸드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그 해외 국제전화 통화한다는데 그 핸드폰을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제 순간적 욕심에 이 형제를 또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배를 한번 또 드려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좋다,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당신이 참석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핸드폰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함께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예배가 엄청난 뜨거운 열기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몇 년이 안 되는 청년들과 함께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가장 강력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 핸드폰을 줬죠. 그분이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핸드폰 요금에 국제전화 요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늘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 그분이 천사였었구나.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예배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찬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 속에 아멘 아멘 하며 그렇게 열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예배를 처음 경험했던 그 예배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지 중에 오시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가정의 교회에서 그 날마다 우리가 그 식사를 나누고 섬기고 또 그것을 이루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체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실현하고 실천하자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섬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2017년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에게 사랑받기를 원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2017년도 한 해 동안에 누구에게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고 살으셨습니까? 우리는 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래요 내 마음이 아팠고 그래요 내가 상처가 있었고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런 마음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앞에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약적 교회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 세상이 무엇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하고 철학자가 무엇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가 무엇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이거에 우리는 마음 두기를 원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처럼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이고 사랑해 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 속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체질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원망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불평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 시간만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나이가 이렇다,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라고 이야기할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보았습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해 보았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 보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 향해 봅시다. 이제 우리 안에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무엇인가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떨쳐버립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모든 체질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8년도 너무나 기대되고 있어요. 5월 달에 이제 40일, 24시간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기쁜 주만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 같은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려 봅시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사람 누군가 나를 인정 안 했다, 누구 때문에 나는 슬프다, 나는 어렵다, 왜 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줄까, 이런 말을 이제 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주님 앞에 더 기도해 봅시다. 주님 앞에 더 나가 봅시다. 주님 앞에 더 엎드려 봅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2018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체질마저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먼지 같은 이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먼지 같은 그 인생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인지 믿고 따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질병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때에 그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에 그 해결점은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찬양하며 나갔으면 이겨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모든 것들은 주님, 나의 모든 걸 아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 아픈 마음을 드리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많은 성품을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공동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이제 그동안 나의 삶 속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 또 정죄의 소리,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가져주고 그것에 우리가 시들려 살아왔던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시간을 아끼기 원합니다. 불평의 시간을 주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을 이제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2017년도 마지막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주님 앞에 돌려보며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듣는 침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한다고 살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지만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시간에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아짐으로 늘 정죄하고 비방하고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해결이 있고 주님이 모든 것이 정답이라고 알면서도 아버지여 이곳저곳에 기웃거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님과의 아버지 깊은 만남 듣게 해주셔서 날마다 내 영혼이 주님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 찬양하나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자를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불만한 소리가 있을 때에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말씀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울성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내가 말을 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해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더 크게 여겨주세요. 아버지 우리 기쁜 주말교회가 더욱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드리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다 들어보니 주님 하시고 이제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가 바라시고 아버지가 이끌어내고 끌어가는 우리 기쁜 주님께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모셔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오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쁜 주문교회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들이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아버지 우리 기쁜 주문교회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이것을 이투지고 다 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원망한 시간, 불평한 시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2018년도에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를 책짓을 아끼지 말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그 책짓을 아버지 날마다 들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우리가 딴 길로 갈 때마다 아버지 목자 되신 그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책진해 주시옵시고 그 매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기쁜 주만교회 되게 하시고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책진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2018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의 그 매질을 아끼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당당히 맡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주님이 깨우시고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를 때려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맷질에 우리가 단련된 몸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만 온전히 서 있는 자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인정하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절 550장 4절만 부르시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나의 발걸음에 나의 걸음걸음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다른 길로 갈 때에 주님의 책짓을, 주님의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영원한 신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버지,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